그리스도의 승리 안으로 들어감.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그러했던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삶은 투쟁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그러했던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도 삶은 또한 승리이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또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요한은 그가 돌보던 교회 청년들에게 그들이 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쓰지 않았던가. 이 점에 있어서 예수께서도 의도적으로 그 자신과 우리 사이의 병행관계를 설정하시고서 예수께서 승리하심으로써 그의 아버지의 보좌에 동참한 것과 같이 승리한 사람은 그의 보좌에 참여할 권리를 얻으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는가. 하지만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이 병행관계는 오직 부분적으로만 사실이다. 우리의 힘만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재주도 없고 힘도 없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시도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미 그 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승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승리의 유익을 즐기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천상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알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능력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우리는 또한 그의 보좌에도 참여하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만물은 또한 우리 아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예수 자신의 은유를 빌면 이제 강한 자가 무장이 해제되었고 묶였으므로 우리가 그의 궁전을 노략하고 그의 물건들을 탈취할 때가 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비록 마귀가 패배하기는 하였지만 그는 아직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그가 타도되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다. 사실 그는 아직도 계속해서 큰 능력을 행사하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학과 생활에서 공히 긴장을 느끼는 것이다. 우리는 한편으로 방금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자정하고 다스리고 있으며 악의 정사와 권세까지라도 하나님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놓여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이 동일한 영적인 힘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으므로 만약 우리가 주님의 힘 속에서 강하며 그의 무기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결코 그 힘을 대적할 힘이 없다고 경고를 받고 있는 것이다. 혹은 이 동일한 파라독스를 다음과 같이 좀 다른 말로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시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 동일한 악한 자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므로 우리는 조심하라는 경고를 또한 받는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입장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하거나 혹은 그 둘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다. 어떤 사람들은 승리주의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승리만을 보고 악의 힘에 대한 사도의 경고를 간과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패배주의자가 되어서 악의 무서운 저기만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에 대하여 거두신 승리를 간과한다. 이 긴장은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그리스도인의 긴장의 일부이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어서 전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그것은 절정에 이르지 못했다. 이미 새 시대가 왔으므로 우리는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하지만 이 시대가 아직 완전히 지나가지는 않았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이며 따라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지 못했다. 임의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승리주의로 이끌게 된다. 이것은 아직 임하지 않은 그 절정에 이른 나라에만 속한 완전 도덕적인 것이든 혹은 육체적인 것이든을 현재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아직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패배주의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승리에 임의하는 병존할 수 없는 계속적인 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긴장에 접근하는 또 다른 방법은 헬라어 카타르게오라는 동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자주 파멸시키다로 번역되고 있지만 실로 그렇게까지 강하지 못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도리어 그 단어는 무력하게 혹은 무능력하게 만들다라는 의미이며 비옥하지 못한 땅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가리키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 그것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다. 그것들은 파괴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메말라 버렸다. 이 단어가 마귀와 우리의 타락한 품성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 사용될 때에는 우리는 그것들이 아직 완전히 파괴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마귀는 여전히 매우 활동적이며 우리의 타락한 품성은 여전히 그 힘을 발휘하고 있고 죽음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계속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그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들의 힘이 파괴되었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제거된 것이 아니라 타도된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중요한 주장을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를 대면해서 그를 패배시키려고 오셨던 것이다. 그러면 이 마귀의 일, 그의 악독한 활동의 효과는 무엇인가? 예를 들면 루터는 그의 고전적인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그 효과들을 몇 개로 제시하기를 좋아하였다. 한 곳에서 그는 율법, 죄, 죽음, 마귀와 지옥을 인간의 모든 악과 비극의 구성 요소로 이야기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죄, 죽음, 그리고 저주를 저 무적의 강한 폭군이라고 말하고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앤더스 나이글에는 그의 유명한 로마서 주석에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생활을 묘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장은 그 생활이 진노로부터 자유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6장은 그것이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말한다. 7장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그리고 8장에서는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내가 관심을 가진 것은 이 목록에서 육신과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인들은 세상, 육신 그리고 마귀라는 삼총사를 통하여 적어도 그 육신과 세상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었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네 가지의 마귀의 일은 율법, 육신, 세상 그리고 죽음이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폭정 아래 있지 않다.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며 그 자체로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율법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노예로 삼는 폭군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놀라게 된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정확한 바울의 가르침이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 이유는 율법이 우리의 불신앙을 정죄하고 그리하여 우리를 그것의 저주 혹은 심판 아래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심으로써 그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며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1960년대 신도덕이 주장한 것처럼 사랑 이외에는 아무런 절대적인 도덕이 없다거나 혹은 반범법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아무 의무도 없다는 것은 아니다. 결코 그런 의미는 아니다. 율법의 폭정은 율법의 저주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하여 자유를 얻은 것은 바로 이 정죄로부터의 자유이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정죄 아래 있지 않다는 의미다. 이제 율법은 더 이상 그것의 정죄에 의하여 우리를 노예로 삼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생각하였던 헬라어 케이로그라폰, 법조문으로 쓴 제-빈문 증서는 말살되었다. 로마서 8장의 처음 4절은 이 요소들을 한 군데로 모아놓고 있다. 그 절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며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하였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해준 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율법의 복종을 엄명하는 것이다. 둘째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폭정 아래 있지 않다. 바울의 육신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 혹은 구속되지 못한 인간성,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이전에 우리가 출생, 유전,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가지게 된 모든 것을 가리킨다. 우리의 육신은 아담 안에서의 우리의 자아이므로 그것의 성격은 자기중심성이다. 바울은 이 자기중심의 가장 악하고 추한 결과의 몇 가지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성적 부도덕, 우상숭배와 신비종교, 증오, 시기와 분노, 이기적 야망과 불화, 그리고 술취함 등이 포함된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은 행락의 종로로 닿는 것이다. 예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듯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곧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부언하셨다. 또한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그 이기심으로부터의 해방은 십자가를 통하여 온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에 의하여 율법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육신에 대해서도 승리를 거둔 것이다. 셋째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폭정 아래 있지 않다. 만약 육체가 마귀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팔판이라면 세상은 마귀가 밖에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수단이다. 왜냐하면 이런 맥락에서의 세상은 하나님 없는 인간 사회를 가리키며 교회에 대한 그 사회의 적대감은 어떤 때에는 공개적인 조소와 박해에 의하여 어떤 때에는 교묘한 전복으로 즉 세상의 가치체계와 표준들을 침투시키는 것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요한은 세상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서로 배타적이라고 명확하게 선언한다. 왜냐하면 세상적이라는 말로 그가 의미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이다. 여기 첫 번째 표현인 육신은 헬라어 사르크스를 번역한 것이다. 육신과 세상은 필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세상은 구속되지 못한 사람들, 곧 그들의 사고 방식이 구속되지 못한 자신들의 본성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표현을 함께 놓고 보면 요한이 강조하는 세상의 특징은 세상의 이기적인 욕망, 피상적인 판단, 그리고 세상의 교만한 유물주의인 것 같다. 그러나 예수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언하셨다. 그는 세상의 왜곡된 가치를 철저히 거부하고 그 자신의 경건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시각을 견지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역시 이길 수 있다고 부언했던 것이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이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에 순응하지 않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승인하는 새로워진 마음에 의하여 우리가 변화된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우리를 세상에서 분리시켜 주는 것은 없다.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세상의 폭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인 것이다. 넷째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폭정 아래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는 일생 동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있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는 그 자신의 죽음에 의하여 그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권자에서 끌어내렸을 뿐만 아니라 죄까지도 처리하셨다. 실제로 그가 죽음을 처리하신 것은 죄를 처리하심에 의해서이다. 왜냐하면 죄가 바로 사망에 쏘는 것이며 바로 죄 때문에 죽음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되기 때문이다. 죽음을 가져오는 것은 죄이며 또한 그 죄가 죽음 이후에 심판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그것들을 제거하셨다. 그러므로 바울은 매우 경멸하는 태도로 죽음을 그 침이 제거된 정갈에 비유하며 또한 세력이 파괴된 장군에 비유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용서를 받았으므로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그래서 사도는 대담하게 외친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이 없다. 그래서 그는 이번에는 경멸하는 투가 아니라 승리의 어조로 다시 소리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면 이제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죽음은 여전히 적이요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며 불쾌하고 품위가 없는 것이다. 실로 그것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패배한 원수이다.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죄를 없이 했으므로 죽음은 우리에게 해를 끼칠 힘을 잃었으며 따라서 우리를 두렵게 하지도 못한다. 이것을 예수께서는 그의 가장 위대한 단언의 하나인 다음의 말씀 속에서 요약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즉 예수는 죽은 신자의 부활이요 산 신자의 생명이라는 것이다. 전자에 대한 그의 약속 내가 살리라는 단순히 내가 생존하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부활하리라는 의미다. 후자에 대한 그의 약속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내가 죽음을 피하리라는 뜻이 아니라 죽음이 그에게는 하나의 사소한 사건, 즉 충만한 생명을 향해 가는 도중에 있는 하나의 여정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되리라는 의미다.